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는데, 무엇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니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해요. 그래서 뼈끼리 마주치고 그 위에 힘줄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어떤 이에게 임하시냐면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요. 이 아말렉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광야길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이에나처럼 공격이 있던 민족입니다. 느비딤에서 한번 붙었네요. 그때 모세가 한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맞서 싸워서 이겼던 이런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아말렉은 가만두지 않겠다. 니네들이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방에 적이 이제 없고 평안할 때에 내가 반드시 저 아말렉을 진멸해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왔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챙겨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침이 됐어요. 긴 밤 동안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갔는데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두고 길갈로 내려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사울과 병사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잡혀온 짐승들과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딱 봅니다. 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무찌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요. 진짜 다 순종했어요? 아, 그럼요. 싸워서 이기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제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물어봐요. 아, 그거요. 백성들이 좋은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짝이 쓸모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내가 잡고 있어도, 내가 명예를 얻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저갱, 바다 끝이 없는 깊은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깊은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밑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밑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것,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 그게 무저갱입니다. 롯데월드 가면요, 이 자이드롭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타봤는데요, 진짜 높아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다가 위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요. 이러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또 멈추면, 그리고 또 올라가. 이게 한 번에 끝나게 이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미쳐버립니다. 이 떨어질 때 얼마나 이렇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막 다리가 막 아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에요.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끝도 없는 바닥에 채워 넣는 것, 아니 밑빠진 독과 같아요. 거기에 자꾸만 물을 채워 넣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공허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로 사울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백성도 신하도 자식들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웃거나 감사하거나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악신에 붙들리고 시기와 질투와 모함하며 살며 다윗과 자기 아들인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서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더라는 것입니다. 멸시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버렸다라는 말은 무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신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질투와 모함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버림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쫓다 보니 그 마음, 신앙 양심이 죽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싸움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책망합니다. 이때 사울의 태도가 뭐였냐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 정말 부득이한 일이었어요. 블레셋은 코앞에 있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죠. 백성은 모두 도망갔죠. 맞아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였어요.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변명은요 불신입니다. 내가 변명하는 것은요, 합리화시키는 것은요, 그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하튼 사울은 이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사울이 이 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였구나. 속히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삼손도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디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양심은요, 세상으로 치우칠수록 희미해지고 하나님께로 향할수록 더 뚜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우리 생각의 거리고요, 우리 마음의 거리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까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로 21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의 생각, 여론이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을 핑계 삼아서 자기 잘못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유약한 왕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겼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싸움의 승기를 잡았던 사울왕이 블레셋군을 다 진멸할 때까지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싸움하면 얼마나 지쳐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명령 때문에 얼마나 그 명령이 준엄했는지 먹질 않습니다. 마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요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꿀을 찍어서 혀에 댔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거 먹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카리스마는 대단했죠. 그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백성들 뒤로 숨어버리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19절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하기에만. 욕심 때문에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 마음속에 정욕, 탐심, 욕심, 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각인지 구분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탐심,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탐심, 욕심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넘어지고 쓰러진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않죠. 목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 아시며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동차를 고쳤어요. 그리고 고쳐서 이제 재정에 청구하는데 영수증에 30만 원 이렇게 청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정을 보는 장로님이 보고선 이제 보니까 카센터에 보니까 자기 친구가 하는 카센터예요. 보니 너무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썼어요. 한 5만 원이면 될 것인데 30만 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 도둑놈아, 야,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갔는데 야, 그 30만 원을 받냐? 막 야단쳤어요. 무슨 소리냐?
아니 네 가서 이거 고쳤는데 30만 원 청구됐던데? 아니야, 나 5만 원밖에 청구 안 했는데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30만 원 쓴 거죠.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인데,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심령이 마비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변명은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변명할 수 있겠어요? 모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안 봤을 거라는 생각에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간혹 주가를 조작하거나 불법 청탁을 받았거나 또 불법 자금을 이렇게 했던 이들이 검찰에 출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죄가 없다, 이건 모함이다, 난 떳떳하다,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이 한 10시간 20시간 조사받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이거는 몰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사정이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골목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이, 뚱뚱하고 되게 못생겼네.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봤더니 새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앵무새가. 뭐야? 하고 지나갔죠. 그 다음에 또 그 골목을 지나갈 일이 있는데 어이, 뚱뚱하고 못생겼네, 그런 거예요. 봤더니 앵무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따졌죠. 대체 이 새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자꾸 나보고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하는데 똑바로 하라고. 어우, 죄송하다고. 그래서 앵무새가 뒤지게 맞았어요. 너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았지.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되나. 그래서 또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이, 알지? 그런 거예요.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알죠? 알죠? 한번 해보세요. 알죠? 말 안 해도 알죠, 우리 어떤 사람인지, 우리 어떤 존재인지 알죠? 그래요.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은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내 욕심은 숨겨놓고 나 잘 살았다니까요, 나 열심히 했다니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듣는 것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기는 것. 오늘 우리가 이따 식사할 건데요, 또 우리 봉사에 하신 분들이 정말 순종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제부터 오서 준비 다 해놓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권사님이 예배 때 식사 준비하면 밥 안 먹은다면서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것,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요,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보는 거라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러면 지금 다 무당을 죽이라는 말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당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싫어하는 게 점치는 죄인데 거역하는 것은 이 죄와 같대요. 또요,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죄와 같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사신이 뭐냐면 죽을 사 귀신 신입니다. 죽은 귀신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에게 우상, 바로 우상이죠. 죽은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거역하고 완고한 것, 이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서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합리화시킬 줄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은 도망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계기가 됐네요. 아말렉 다 진멸하라 했더니 좋은 곳 내비뒀어요. 아까우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할 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오늘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이런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기쁨 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